명절 연휴 잘 보내고 계시죠? 또는 아직 고향에 계시거나 또 여행지에 계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향을 찾아 떠나는 명절, 또 부모님이 아직 거주하고 계신 그 땅, 그리고 내가 어렸을 적 자랐던 그 많은 추억을 만들었던 그곳에 가게 되면은 우린 마음이 좀 평안해져요.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저도 이번에는 추석을 좀 미리 앞당겨서 다녀왔는데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갈 때는 차가 아무리 밀리고 정체가 있더라도 기대하는 마음에 마음이 즐거워요. 그리고 짧은 명절 연휴를 지내고 돌아오는 집의 길에서는 짧은 거리 금방 돌아오지만은 마음이 괜히 아쉬움이 남는 게 명절의 연휴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쉴 곳과 가야 할 곳에 그런 특징들이 있는 거다. 평안함이 있고요. 또한 추억들이 있는 곳이 바로 가야 될 곳입니다. 긴 시간 운전을 하고 어렵게 고향 가기 위한 또한 교통수단을 예약하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 그리움과 즐거움에 대한 추억이 있기 때문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명절 때 가족을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즐거운 자리를 가는 것은 누구나 원하고 또 바라요. 어둡고 힘들고 또 낭망하는 자리가 아니라 즐겁고 유쾌하고 힘이 되는 곳에 누구나 찾아가길 원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조금 다른 시선을 하나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당연히 인간들이 가야 될 즐거움의 장소가 아니라 특별한 장소를 바라보고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 7장 2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자, 죽은 자가 아니라요. 산자에게 솔로몬의 전도서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고 했냐면은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이 낫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잔치집에 가는 것이 초상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조금 다른 시선을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조금 더 풀었으면은 지혜로운 자는 마음이 초상집에 가고 있고요. 어리석은 자는 늘 마음이 잔치집에 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하루를 즐길까? 어떻게 하면 하루하루 즐겁게 쾌락을 즐기며 욕망을 이루며 살 것인가 하는 목적이 아니라 진정으로 무엇이 중요한가? 왜 우리가 이 땅에 오게 되었는가를 찾아가는 것이 초상집에 가는 이유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쾌락만 따르다가 소중한 것들을 지나버릴 때가 있고요. 결국 쾌락만 따르다가 자신이 아끼던 사람들을 떠나보내야 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쾌락인 잔치집보다는 초상집을 찾아가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초상집 가면 뭐라고 하죠? 요즘 장례식장이라고 하죠. 장례식장에 가면은 우리가 유가족들을 위로합니다. 또 유가족들에게 힘을 내라고 격려하기도 해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의 장례식장에서 동일하게 일어나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의 장례식장에 좀 특별한 게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장례식장에 슬픔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의 장례식장에 어려움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기독교인의 장례식장이 이것뿐만 아니라 뭐가 하나 추가되는 게 그게 뭐냐면 찬양과 예배가 있다라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슬프고 아쉽고 애통해하는 마음에 그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 바로 이 장례 예식장이라는 거예요. 어떤 삶이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삶일까? 어떠한 마지막의 때가 중요하고 우리가 가야 될 마지막의 장소인가? 저는 이 이야기를 묻는다면은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리가 우리의 마지막 때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기독교인들의 장례식엔 아쉬움과 눈물도 분명히 있습니다. 눈물과 찬양 매치가 되지 않아요.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음악을 꺼버리세요. 차라리 예배를 드리지 마세요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장례를 치르는 가족 중에 유가족 중에 한 분이라도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있으면은 목사님 저희 곳에 오셔서 예배를 드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부탁을 합니다. 흔쾌히 가죠. 그런데 요즘은 바뀌었어요. 오히려 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목회자가 혹시 예배 드려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죽음 앞에서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오늘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라.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에 찬양하게 된 이유는 이 이사야서 말씀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왜 창조하셨다고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의 목적대로 태어났으면은 원래의 목적대로 마무리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이 구절은 찬양할 때 가장 많이 증거되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이 말씀의 배경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이야기하신 거거든요. 이스라엘을 지으신 목적이 이스라엘 너희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 자신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자신을 위해서 어떤 것을 위하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목적이 무엇을 이루거나 꿈을 이루고 소망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만 찬양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답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찬양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곡조 있는 기도라고도 하지만은 이야기라고도 해요. 이야기. 스토리요. 어떤 스토리냐면은 아버지가 자녀에게 이야기해주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은 이 찬양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자녀들을 향해서 누구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 바로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가 바로 이 찬양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한 것도 있겠지만은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케 하시고 우리를 찬송케 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먼저 우리와 사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인류의 최초의 창조지였던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매일매일의 교제가 있었어요. 이 교제가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둘의 관계에 친밀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대화를 자주 하고 자주 만나니까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해를 하게 되었더니 더욱더 깊어지는 만남을 유지하게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8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은 창세기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나타나 있어요. 뭐냐면은 그 전에 피함도 없고 가까웠던 믿음의 교제를 했던 이 아담과 하와의 하나님의 관계가 창세기 3장 8절에 봤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찾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와야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 찾으세요. 믿음의 교제, 선한 교제를 나눴던 이 아담과 하와가 이제는 하나님이 그들을 찾으러 그들을 부르셔야만 하는 상황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왜요? 바로 그들의 죄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나님과 동등해지려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것에 대한 호기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유혹에 빠져 그들은 결국 이 선악과를 먹게 되었어요. 결국 그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눴던 이 에덴 동산이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피할 곳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평소에 하나님과 아담 그리고 하나님
사이에는 친밀한 사귐이 있었지만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피하게 되고요. 결국 에덴 동산에서 내쫓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내쫓김을 당하고 어떻게 됐죠? 땀 흘리는 수고를 경험하게 되고요. 고통도 경험하게 되고 또한 우리는 죄 가운데 늘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복해야 돼요. 이 친밀한 관계, 친밀했던 관계,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무엇이 생기냐면은 싸웠는데 화해를 하지 않으려는 거죠. 여러분들 어렸을 적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친구들과 자주 다퉜을 거예요. 말로도 다투고 뭐 때로는 주먹 다짐도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의 싸움은 금방 화해가 됩니다. 그런데 어른들끼리의 싸움은 화해가 잘 되지 않아요. 양보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습니다. 아이들끼리 싸워서 그 부모들끼리 서로 다툼이 일어났는데 아이들은 학교에서 친하게 지내는데 부모들끼리는 사이가 멀어져서 회복되지 않아요. 마치 우리가 지금 이러한 모습과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면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다가가기 위한 죄를 끊어내 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죄의 쾌락에 붙잡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던 그 목적을 다시 우리는 기억하고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기억해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창조하신 분명한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귀기 원하셨고 사귐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특별한 무엇이고 대단한 것을 이루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단순합니다. 아주 간결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에서 무엇인가 특별한 것을 하려고 머리를 싸매고 있어요. 그것은 뒤의 것이에요. 가장 먼저 된 것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우리의 삶이 포커스가 집중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로서의 관계가 깊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자녀가 태어나면은 기쁘죠. 결혼 안 하신 분들 너무 오래된 얘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자녀가 태어나면은 요즘은 기술이 좋아서 자녀의 얼굴이 4D로 해가지고 사진을 미리 얼굴을 볼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면요 오랫동안 양수에 있어서 아이가 몸에 정말 부른 상태입니다. 저도 제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그 아이들을 봤을 때 왜 저 부모들은 아이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고 기뻐할까라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 자녀를 낳다 보니까 그 울퉁불퉁하고 쭈그러져 있는 그 아이의 얼굴과 몸이 너무나 사랑스럽더라고요. 이때 울게 되죠. 왜 울죠? 기뻐서요. 감동이 있어서요. 그 기쁨의 이유는 인간은 그 존재 자체가 누군가의 기쁨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냥 내가 태어난 자체만으로도 나의 부모님들은 웃고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 존재 자체가 기쁨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존재 자체를 기쁨으로 받아들이십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를 기쁨으로 맞이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이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친밀한 교제가 계속 되어야 한다는 거죠. 부모와 자녀 사이, 형제와 형제 사이도요. 오랫동안 보지 않고 연락하지 않으면 서로 대면대면해집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에 예수님은 늘 있다. 내 마음에 늘 하나님은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자주 만나지 않고 자주 예배드리지 않고 자주 찬양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매번 우리에게 손 내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종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예요.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면 존재 자체의 하나님도 찬양하고요. 또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나의 기도 제목과 나의 간구에 대해서 미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찬양하는 게 시편이에요. 그런데 왜 다른 그 무엇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이실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주목할 때 우리에는 찬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여호와만을 기억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유는 그들이 통해서 이루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이에요. 모세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얼마 전까지 출애굽기를 이야기했는데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이라고 드러내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이제는 모세의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이제는 누구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그들이 회복되지 못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선물을 주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히브리어로 예수아라는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의 이름 자체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의미예요.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호렙산에서 가시떨기나무에 불을 내리신 하나님.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이름을 부른 자에게 누군지 모르는 상황에서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3장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라. 스스로 있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드러내셨어요. 왜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길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또한 출애굽기 6장에 보면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스스로 있는 자를 숨겨놓고 감추인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향해서 선포한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출애굽기의 말씀이 구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하여서 완성되어집니다. 그리하여 7가지 구원의 단계가 출애굽기에 나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내가 너희를 애굽의 압제에서 빼내줄 것이다라는 거예요. 구원해 내줄 거라는 거예요. 또한 내가 너희들을 그 속박에서 건져내 주실 거라고 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너희들을 위해서 심판하겠다라고 약속하세요. 또한 내 백성으로 삼고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너희들에게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우리가 기억하고 찬양한다면은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약속해 주신 하나님께서 드러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들에게 구원의 약속을, 구원의 이야기를 계속 하셨지만은 그들은 귀를 닫고 눈을 감았었어요. 결국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없고 하나님의 뜻을 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옆에, 자신들의 눈앞에, 자신들 앞에서 기적을 베푸시고 말씀을 베푸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자신들의 구원자로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시작할 때 넘치는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구원의 모든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서 찬양이 넘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그분이 하신 일이 찬양의 중심이 나올 때 우리 안에는 구원이 흘러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는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찬양해야 될 대상이 여호와이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구세주이시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 승리하게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면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가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고맙다라고 이야기해서 고마우니까 내가 너에게 더 무엇을 하나 선물 주어야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분명한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께 감사해서 찬양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승리라는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이 중요하고 대적자들과 또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주셨는데 그 원인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송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잊지 말으라라고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생명을 얻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경험할지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게 바로 찬양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찬양은 우리가 곡조가 있는 찬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창조하신 하나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위험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을 영광을 높이고 칭송하고 감사하는 것이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찬송이에요. 우리가 뽐내는 것이 찬송이 아니라 먼저 돼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하는 게 찬송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가까워졌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귐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목적을 다시 한번 기억해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 많이 보시죠? 여러분들 유튜브에 즐겨찾기 목록 중에 무엇이 많으세요? 정치, 경제, 아니면 재밌는 드라마, 영화? 가장 많아야 되는 것은 찬양이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조 있는 기도를 우리가 많이 찾아봐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교회에 와서 주일에 예배에 세 곡 네 곡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것은 찬송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한 명령이에요.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들 창조한 목적이 찬양인데 너희들은 찬양해야지가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를 지키고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찬양하라고 명하신 거라는 겁니다. 구약에는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전쟁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이 출애굽을 탈출하고 나서 첫 번째로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하게 이르렀어요. 그런데 이 아말렉 족속은 너무나 강대했고 또한 이스라엘이 대적하기에는 어떠한 이스라엘 무기도 훈련된 군사도 없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걱정했어요. 차라리 애굽에 있었던 그 땅에서 살았다라면은 내가 이렇게 이 광야에서 칼로 죽임을 당하지 않았을 테라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근데 그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됐죠? 모세가 기도하게 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런데요, 후에 시간이 지나고 이스라엘이 어느 나라에 멸망했을까요? 바로 이 아말렉이 멸망했습니다. 둘의 차이가 있어요. 첫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칭송했기 때문에 그들은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는데 이스라엘 멸망한 그 전쟁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적당한 힘이 있었어요.
우리가 전쟁을 준비하면은 이 정도 나라는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결국 그래서 멸망하였고 2000년간 나라가 없이 떠돌아 다니게 되는 불쌍한 민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는 건 그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께 뜻을 물어봤어요. 여리고성 앞에서 전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나팔을 불고 성을 도르라 라고 했어요. 성을 돌면서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성을 돌았어요. 성을 돌면서 무엇을 했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우리를 광야 40년간 인도하시고 이제 약속하셨던 그 마지막 7번째인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주실 하나님을 미리 찬양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여리고성에서 아무런 피 흘리지 않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 하지 않으셨어요. 무엇을 준비하라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전쟁은 온전히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전쟁의 본질은 인간의 죄 문제를 누가 해결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도 지금 전쟁터예요. 누구와의 전쟁이요? 사단과의 전쟁. 어떻게 하면 우리를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미워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흔들릴 수 있는 방향들을 찾을까? 교회가 흔들릴 수 있는 방향 찾는 것 좋죠. 올바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가 이러한 고통은 감내해야 한다라고 할 수 있죠. 물론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하기 전에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시간들을 갖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온전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결코 패배하는 전쟁을 경험하지 않을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셨어요. 믿는 자들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낭망하십니까? 되는 일이 없으세요? 아니면 자녀의 문제 때문에 걱정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는 이 땅 가운데 전쟁의 삶에서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불안해할 필요 없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만 찬양한다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던 하나님,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승리를 맛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찬양하는 사람은 삶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편 113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이 같이 읽는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로다. 자, 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종인 우리들이 찬양하라고 하였어요. 언제까지요? 2절에 봤더니 영원까지 찬양하래요. 과거에 찬양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오늘 이 시간부터, 이 예배의 자리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찬양해요? 아침 새벽부터 밤 이르는 데까지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하고 있어요. 결론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승리하길 원하세요. 인간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내 능력과 내 지위와 내 신분을 이용해서 승승장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는 자들이 승리를 맛보게 하시는 이 영원 불변한 법칙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리고성과 같이 견고한 성이 우리를 막아설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승리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십자가에서 승리를 맛보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러분들의 삶에서 나의 주인은, 우리의 찬양의 대상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이신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또한 이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